샬롬.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넓히라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신 말씀을 기록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솔로몬 왕국 때 이것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사야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왕궁에서, 왕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증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가 굉장한 귀족 출신이거나 왕족 출신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선 혈통적으로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왕 시대, 우시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그리고 14대 므낫세 왕 때까지 장장 60년간 오랜 기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을 읽어보면 많은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궁에서 가장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아주 특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족 또는 귀족으로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무시야 왕, 므낫세 왕 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증거했대. 그 말 때문에 왕의 진노를 받아서 처형을 다했다, 이렇게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격동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남왕국 유다 왕국 역사상 한치 앞도 대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시대,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고 이제 미국도 얼마 있으면 선거가 있고 또 정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테러 집단이 국가를 이룰 만큼 혼돈한 시대, 어떤 시대, 아마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야가 시작했던 그 활동한 시기에는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 지금의 모슬, 그 아이시스가 있던 그쪽에 니누에 성 쪽에 아주 전 세계를 제패하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라크는 전 세계를 크게 2번 제패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그다드에 있는 그런 제국이 있었습니다. 니누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바사 제국이 있었고요. 정말 큰 왕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왕국이었던 아수르 왕국이 있었고, 유다 땅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대사를 제패했던 이스라엘, 애굽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수축됐다가 이제 다시 이 애굽도 다시 왕권이 강해지면서 나라가 강해지는, 정말 참 힘들죠. 좁은 땅, 유대 땅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 2개가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신흥 제국인 아수르하고 대들다가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달리 아수르 제국과 서로 친교를 맺어서 그나마 나라를 유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격동기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남왕국 유다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격동기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외쳐가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가끔 한국에 어떤 좀 이상한 목회자들이 옷을 홀라당 벗고서 회개하라, 북한이 침략한다, 그러고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좀 지나친 열정인데, 이 왕국에서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 앞에서 조찬 기도를 평생 동안 60년 동안 인도했던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홀라당 망해서 그 아수르 제국에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다 벌거벗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벌거벗고 가서 3년 동안 외쳐라 그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을 4대를 섬기면서 60년 동안 그 존경받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회개도 외치지 않으니까 벌거벗게 하나님이 시키셨다고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회개하라 외쳤던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산채로 죽여서 우상을 섬길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한 왕도 있지만 그 아들은 또 히스기야 왕은 또 선한 왕이 돼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할 때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부흥했지만 그 다음 왕은 또 다시 타락해서 이제는 선지자가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얼마 후에 이 유다 왕,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의 그 후에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선포된 말씀은 아직 포로로 갔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 그러면서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냐면,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또는 반대로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했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게 긴 역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할 말씀 두 가지를 좀 증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목자가 평생 동안 외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결정할 때 두 가지를 늘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는 Who am I?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으라고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Where are you? Where am I?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를 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흥하는 장소에, 내가 승승장구했던 장소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넘어지고 조롱받고 시기와 질투받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아놓은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넘어져가는 실패하는 곳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아니면 내가 침체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가라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예배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릇된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한두 번 오신 분에게 성경을 탁 나눠주시면 오해할까봐 그분이 필요합니다라 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를 읽어보시면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곳에 있으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보스턴에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자산을 얻으면 내가 이 열방 백성 중에 으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든 작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에 가면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보스턴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한국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워싱턴 DC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고 휴스턴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든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노력하고 섬기게 된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나의 자녀들도 내가 일하는 땅도 그리고 함께하는 짐승들도 심지어는 내가 어디를 가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소산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엔 더욱 신나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 사라지면서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이라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생물학 관련 실험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알 겁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될 때 많습니다. 다른 화학 반응처럼 물질을 섞게 되면 뭐라도 나오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 내가 11조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뭘 해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부자고 강한 분이시고 권력자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말씀을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히스기야 시대도 그렇고 이 선지자 이사야 시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유대인들
아주 올수록 사는 어린아이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휴지를 잘라놓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휴지를 이렇게 잘라놓고 냅킨 휴지를 잘라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 날 화장실 가는데 휴지를 잘라놓지 않으면 두루마리 화장실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엄격한 겁니다. 만약에 토요일 날 불을 켜놓지 않으면 안식일 날 깜깜해도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이 조각한 거나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면 좀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설사 교회를 나온다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멋진 청년들, 멋진 재물들, 멋진 졸업장들, 멋진 환경들을 우리는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환경에 만드는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장 저주가 좀 더 많아요. 사실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섬뜩한 게 좀 많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아멘. 축복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수고한 만큼 걷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종자씨를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리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촌놈이에요. 메뚜기 어릴 때 이 성경 들으면 웃었어요. 메뚜기가 뭐 무서워. 그 구워 먹으면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그랬습니다.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뮤지엄에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황충, 우리말의 메뚜기 푸른 메뚜기 아니라 황충은 한국 메뚜기 요만할 때 이만합니다. 정말 커요. 이건 메뚜기가 아니고 매미 새끼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억 마리, 100억 마리가 날아다니게 되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역사에는 신라 경순왕 시대 때까지 메뚜기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기후가 바람이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에는 메뚜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가끔가다 메뚜기가 블루밍을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DDT 써서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냐. 그 메뚜기를 다 죽일 만큼 DDT를 재충제나 살초제를 썼으면요 아마 몇 년 동안 농사 못 지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주 별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다른 눈에 보이는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살다 보면 어릴 때부터 모태 뱃속에서 기독교 집안에 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이나 다른 신념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신명기 나온 것처럼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고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왜 저주가 있을 거다는 게 뭐냐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면 저주가 있겠지만 그 저주 속에 있지 말고 내가 불쌍히 여기니 이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박치라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또 알지만 나의 지식 밖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멋진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기독교인들보다 때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신문에 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 우리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기독교인가 믿는 게 특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도 인정하면서 그들이 믿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다른 박질하고 좌절이나 낙심이나 또는 죄 속에 있었거나 내가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면 돌아오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 예배 후에 정말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밤이라 몰랐지만 낮이었다 그러면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비구름 먹구름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후에 언제 그렇냐는 듯이 하늘이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당신이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빽빽했던 먹구름, 더러웠던 것 싹 없애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라고요? 돌아와서 과거에 뭐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책망할까요? 아닙니다. 긍휼, 멀시, 자비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녔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자기 자신이 봐서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00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못된 습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고 돌아오라.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런 것입니다. 돌아오면 뭘 해주시겠다고요? 긍휼을 주시는데 어떤 긍휼을 주시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혹시라도 법원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법원에서 근무하실 분도 계시네요. 근데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잘못해도 뭔가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 건 얘기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지만 그때 이러이런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잘못했으니 나는 억울합니다. 내지는 죄를 깎아주십시오. 뭐라도 좋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의 죄가 주홍 아주 빨간 그렇게 눈에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완전히 휘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은 아니고요. 2년 전이죠. 보스턴에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을 진짜 경험했어요. 쌓아놓은 눈이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 키를 넘었어요. 보스턴에 눈이 쌓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는 그 눈을 다 이 바닷가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못 버려요. 환경단체 문제 때문에. 염화칼슘이 잔뜩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어디다가 쌓아놔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에 또는 축구장에 공터에 쌓아놓는데 그 쌓아놓은 눈이 언제 다 녹았냐면 한여름 6월 말이나 돼야 녹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쌓아놓은 눈이 웬만한 산보다 높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녹여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거,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에 있던 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든지 들고 계시지 마세요. 점점 무거워질 겁니다. 하나님에 오시면 눈처럼 휘어지고 다 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단들은 뭐를 바쳐라, 뭘 해야, 어떤 교육을 이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거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혹시 집안에 어른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좀 없지만 담석 걸리신 그런 환자분들을 보신 분 계세요? 칼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오줌 나가는 게 담석이 걸리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키드니 볼이라고 하죠. 있게 되면 내려가야 될 때가 작은 것이 하나 막히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시원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나의 인생의 미래의 꿈에서 시원히 뭐가 펑펑펑 뚫려 나가야 되는데 작은 뭔가 결석처럼 돌처럼 꽉 눌러싸이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이런 것이 힘듭니다. 나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옷만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에 내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할 때 옷을 찢거나 나가 이제 새롭게 살고 싶다 할 때 표시로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옷을 이렇게 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옷 앞에를 조금 찢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하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완악한 가치관 교만함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왜 힘들까라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온 외를 찾지 마시고 찢어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찢어진 틈새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Man seeking God, Man seeking paradise, Man seeking bright future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증거하는 설교는 뭐냐면 God seeking man, God seeking broken heart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의지를 내놓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 치료를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거라고 하는데 이사야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청년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마 한 번, 두 번 그 성탄절날 전후쯤에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한 번, 두 번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궁금할 겁니다. 그 전까지 초능력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말씀을 고쳤던 예수라는 33살의 청년이 갑자기 매를 맞습니다. 채찍으로 매를 맞습니다. 채찍 속에 쇠편자가 있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튀고 뼈가 찢겨나가는 그 끔찍한 채찍에 맞습니다. 왜 맞을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처럼 초능력이 사라졌을까? 외계인이었는데 갑자기 모선이 사라졌을까? 별기사한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맥없이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뛰어난 청년 하나가 사랑 전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죽어나가는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수백 년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참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고난받을 것을 아주 정확히 예언을 해놨습니다. 왜 고통받고 왜 채찍에 받냐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 그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던 겁니다. 그가 못에 찍혔던 것,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찍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이 맞고 죄 없이 당할 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갈 길대로 갑니다.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로 갑니다. 하지만 그 양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과 전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를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보고서 그 제자들이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당시만 전설을 썼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사역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없는 분들 다음 주에 성경을 한글과 영어로 된 성경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밖에 사시면요 80불 정도 하는데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라면, 여러분의 이해 정도라면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마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곳에 있는가의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늘 던져야 될 것이 뭐냐면 후에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누구길래 왜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돌아오라고 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실 핵심이 내가 누구인가, 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많은 말씀 중에 내가 누구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냥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 영적인 남편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뭐라냐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미혼인 자매들이 멋진 형제를 남편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멋진 형제를 남편으로 얻게 되면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초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냐면 예레미야서 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악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딴짓하니까 뭐냐면, 바람나는 아내 같은 이스라엘들아 제발 좀 돌아와라. 나는 너의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나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람 피는 사람들에게도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배신했던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나 부하가 있는데, 배신했는데 지금 이제 나 용서해 주겠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면 사랑과 용서가 많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 되게 힘들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그 배신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 너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자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할 때니 돌아오라는 이런 사랑을 표현한 그런 하나님 신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와서 너 바람 폈으니 이제 주워 맞으라고 패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전 세계를 접했던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전쟁으로서는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쟁하지 않고 그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왔습니다. 홍해가 앞에서 가로막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했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년, 그리고 그 후에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보이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겠다. 나무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다른 것을 보겠다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런 언약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주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화평하게 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여러분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것을 증거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승리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실패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기쁜 노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재의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오늘 줬던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 노래할지어다. 구약시대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식을 못 낳는 그 부인, 아내, 여인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자식 낳지 못한 여인은 무능한 여인이라서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했던 여인에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인 자보다 많겠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홀리딘 여인의 자식이 그 전에 있으면 한두 명 있을 거고 이젠 더 이상 자식을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보다 혈통 밖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믿는 수가 더 많아질 거란 예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몇백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10억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게 되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내가 지금 노래할 기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면 새로운 길, 찬양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줄 걸 알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장막, 텐트입니다. 지금처럼 이것이 3000년 가까이 얘기니까 지금처럼 휙 던지면 접히는 그런 일회용 텐트가 아니라 옛날 텐트는 군대식으로 A형으로 가운데 큰 기둥을 섰고 줄을 묶어서, 휘장을 넓혀서 줄을 묶어야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줄을 짧게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망대를 높이 쓰고 텐트를 넓게 열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서 나라가 없지만 반드시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현대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비전을 크게 세우라는 겁니다. 나 잘 되고, 나 결혼하고, 나 취업하고, 나 잘 먹는 거, 그것이 전부가 신앙생활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큰 텐트, 빅 텐트를 져서 그 안에 믿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다치고 사상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줄을 넓게 지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꿈을 갖게 되면 누군가는 말뚝을 쳐서 단단하게 할 것이고 줄을 잡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큰 비전에 함께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복은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회복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꿈을 갖게 되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육체적으로 지금 내가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 열심히 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손이 말라서 지금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주일날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기존의 전통에, 기존의 종교 생활에 얼매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11조만 바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 뭐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집사나 장로의 직분이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자가 손을 내밉니다. 믿음으로 내밉니다. 그럴 때 그 육체의 질병이 고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지금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른 꽉 둘러싸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칼 들고 총 들고 싸웁니까?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꿈의 비전의 텐트를 넓게 열리십시오. 시편 80편 6절 7절 보니까 환경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게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오히려 큰 빅텐트를 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패배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 이거는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언제가 10월 30일 날 재림한다 하지만 그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 8절입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분이 장막터를 넓히 쓰는 것,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우리는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새롭게 사시고 이 세상에 지지 마시고 오히려 장막터를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그릇된 길, 배역한 길을 갈 때에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 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텐트로 장막터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는데 그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상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